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순서가 아담, 여인, 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많고 여인에게 한 말과 또 뱀에게 한 말은 각각 내용이 두 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사실 아담에게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게 한 뱀이 있지만 뱀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아담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하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쨌든지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것이 죄를 짓게 한 자가 사람이든지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이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이 죄를 범한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탓하고 또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QA 70번에서부터 75번까지 미리 숙제를 해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은 숙제 다 해오셨죠? 숙제 해오신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하신 질문은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 뱀이 나를 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속인 것을 안 것이 아니고요, 먹고 난 다음에 한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한 것입니다. 먹기 전에 알았다면 먹질 않죠. 저거 사기인데 나 오늘 사기 당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고 사기 당하지 않죠. 제가 어제 읽은 책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가 쓴 책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그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사람들이 이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냐면요, 거짓이 감쪽같이 진리의 모양을, 진리의 옷을 입을 때에, 그러니까 거짓이 진리로 보일 때에 그 거짓을 거짓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보기 때문에 거짓에서 진리 냄새가 날 때 그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비로소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이게 나샤입니다. 나샤, 속이다, 유혹하다, 미혹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먹었습니다는 여인의 대답은 그가 뱀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일종의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 좀 준비를 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이제 꿰다, 나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이 전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 이 둘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미혹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면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특별히 그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19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는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한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더라.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뚫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기 소안의 방백, 노베 방백들은 애굽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틀렸다, 내 말이 맞아. 자,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할 당시에는 그것이 거짓인지를 모르죠. 그럼 거짓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옳은 것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게 우리가 속은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이사야 36장 14절, 이게 히스기야 왕과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림이 보낸 사신이 이 사네림의 말로 이제 유다 백성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문장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만 틀린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4절, 열왕기하 18장 29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드지 못할 것이라. 그니 못할 것이고, 그다음 이사야 37장 10절에도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아수르 왕 사네림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 자체에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진리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질 않습니다.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치적인 구도로 판단해 보면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큰 세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 말은 틀렸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왕과 백성은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죠. 그러나 어느 편에 서든지 우리 말이 옳고 당신 말은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섰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화로다, 전쟁이 없다, 바벨론이 온다고 할지라도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는 대접과 환영을 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그 이전에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리로 취급됐고 하나는 거짓말로 취급됐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보면 백성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평안이 있다는 말은 그게 거짓인 것이죠. 그게 사탄의 말인 거죠. 자,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백성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잘 된다고 그러니까, 평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바벨론 망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떠난다. 갈대아인이 떠난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애굽은 갈대아보다 크기 때문에 애굽 세력이 와서 도와서 갈대아인이 힘을 벗을 거다. 그때 정치적 판단으로는 사실 국제적 관계에 비추어서는 그들의 말이 옳죠.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사람은 그 말을 따라가지 않겠죠. 그러나 다수가 거짓을 진리로 믿었고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면은요,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3절과 7절인데요. 3절과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49장 16 앞절에도 이 똑같은 에돔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앞절 좀 보세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속는다 이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속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우리의 외적 안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요새이면서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해.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끌어내린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최악의 나무를, 비참하게 만드는 나무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신비한 나무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불분명하고 애매하면 속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사탄이 이 짓을 되게 잘한다. 이게 아주 고도의 사단과 사기치기 대회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뱀이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순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그 복음을 다른 곳으로 각색하고 그럴듯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순수한 복음인 것처럼 오히려 바울이 전한 예수를 이상한 예수, 이상한 성령, 이상한 복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 말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까? 예, 후자지 않습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오늘도 사단이 속여서 진짜 예수 대신 다른 예수, 진짜 성령 대신 다른 영, 다른 영이면 악령이죠. 거짓의 영이죠. 진짜 복음이 아닌, 성경적 복음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왜곡된 복음을 더 받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 이런 일들을 하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위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거나 받아들이게, 수용하게. 왜냐하면 그냥 자, 성경에 맞춰가는 게 더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우는데 그냥 테니스를 배우는데 그냥 맘대로 그냥 나는 맘대로 치고 싶다고. 자, 그게 더 쉽습니까? 코치가 시키는 대로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배우는 게 더 쉽습니까? 지멋대로 하는 게 쉽죠. 그냥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하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대회에 나가서 나갈 수도 없고 입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았다는 일에 우리가 좀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속을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이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누가요? 교회는 미혹을 당하고 속을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속는 일이 없다. 속임당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절대 속임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질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십시다. 71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단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아까 3장 13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불리는 것은 사단이 배후에서 뱀을 조종하였음을 암시한다, 명시한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암시고 신약 성경으로 보면 명시죠. 구약에는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사단의 배후에서 뱀을 조종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고 그러는데 맨 끝에는 누구하고 누구가 싸우냐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과 뱀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 뱀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계속 그러면 그 뱀이 문자 그대로 뱀이라면 뱀이 뭐 몇천 년 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보시죠.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여기는 네 머리는 누구예요? 뱀의 머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뱀의 후손들이 생기는데 맨 마지막까지 이 뱀은 존재한다. 그럼 이 뱀은 문자 그대로 뱀입니까? 사실 뱀 뒤에 역사한 오리지널 뱀, 초자연적인 뱀, 사탄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말합니다. 단지 사실과 다른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다 뒤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에 속함으로 진리의 말을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혹은 또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같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하와를 꼬이기 시작한 이 사단은 이게 본업입니다. 속이는 게 본업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결국 이제 신약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구원자도 신약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여자의 마지막 후손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2번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의 배후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거짓과 미혹의 영, 사단의 역사가 있다 없다? 네, 사단의 역사가 있어. 언제나 어디에서나 거짓과 미혹의 영,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물증이라는 옷을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고 움직이지만 문화, 문명, 기술 뭐 등등 여러 가지 허울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걸 꿰뚫고 보면 속이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약간 느린 속도로 이 줄친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악한 자의 활동은 사탄의 사주를 받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과 표적,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의 목적이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사탄이 행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도 마귀가 지멋대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임당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걸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를 않죠. 거기를 속지를 않죠. 결국 진리를 배척하면 배척할수록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짓을 진리로 따라가고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다가 맨 마지막 날에 진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좀 무섭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이 미혹적이고 유혹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계시록 18장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만 하반절만 내가 여기 언급해 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상품을 공급받은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공급한 상품들은 뭐 어마어마하는데요, 이 상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소비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요.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상품이 그들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소비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상품을 소비하다가 진리에서 떠났고, 그 상품을 소비하다가 음료에, 바벨론이라는 음료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팔았죠.
그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의 영혼을 혹하게 하는 이 상품은 한 나라, 두 나라, 여러 나라를 속이고 이 땅에는 모든 나라를 속이고도 남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계시록 보죠. 계시록 20장 7절 8절 일단 글 보시고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보십시오. 이 청년 동안 이 갇혔던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무슨 짓을 합니까? 땅의 모든 백성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땅의 모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모집할 때 야 이거 내가 속이는 거야 내 말 듣지 마 이게 아니라 속이는데도 속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단은 1000년 전에 했던 그 짓을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은 다음에도 나와서 그 짓을 그대로 해요. 이 1000년이 앞으로 있을 1000년이냐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1000년이냐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우리 계시록 사경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사단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했어도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사기치는 이놈은 하나님이 끝장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내 앞에 들리는 게, 내 앞에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표현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73번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끝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아가죠. 그리고 자, 이해하게 도와줄 겁니까? 오해 또는 왜곡하게 계속 활동할 것입니까? 예, 오해하고 왜곡하게 계속 활동할 것인데 분명히 여기 메모 좀 해주시면 돼요. 오해, 왜곡하게 하나님이 볼 때 오해하고 왜곡하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속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확한 뜻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대세야. 내가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하는 게 너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속이기만 하면서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속인다는 말을 안 하는 이 천재.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죠. 74번입니다. 가로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과 겨자씨, 어망의 비유, 이 셋 중에 하나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최종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자, 여기 이 세 비유 중에 어떤 게 해당됩니까? 예?
어떤 게 해당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룩과 겨자씨도 해당되고 오망도 해당되지만 이거는 작은 비유이기 때문에 큰 비유고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하나님 나라 7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 전쟁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췄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춰졌다는 것은 결국 여기 모두 포함됩니까? 타락도 포함되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거나 간접적으로 빼앗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밭을 보면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접 빼앗아가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는 거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거는 간접적이죠. 혹은 이 가시밭처럼 세상의 유혹, 세상의 화려함, 이생의 염려와 걱정, 이거는 유혹의 방법이죠. 이것을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환난과 핍박은 짐승의 방법입니다. 짐승의 협박과 공갈입니다. 시험,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짐승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유혹, 미혹, 미끼, 화려함, 이거는 음료의 방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료하고 짐승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항상 하나죠. 그런데 그 음료, 그 다음에 짐승, 그 배후에 용, 사단이 있죠.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빼앗든가 간접 빼앗든가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걸 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전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적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 아군의 군대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적의 영토 안에 들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을 공격을 잘해도 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현대전에서 이 방공망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이 방공망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무력화시키면,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없이 믿는 거, 말씀도 깨닫고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느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다 제끼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 너 이러가면 안 돼, 이러가면 안 돼 하는 거는 다 제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잘 되게 하라, 이 말씀만 붙여.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빼앗아가면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대접을 우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의 공격에 단 한 번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런 말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그렇게 됐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돼서 사단의 말을 분별하고 배척하고 사단이 왜곡시키는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을 안 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담이 열매를 맺고 또 결실해서 온 땅을 가득 채워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열매 맺어요. 아멘. 말씀이 열매 맺어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형성되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으로 형성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지 못하듯이 꼭 뒤에서 말씀 빼앗아가고 그래서 끈적대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75번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입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사람의 말을 진리로 인정함으로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서 있는 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아멘. 그러면 정반대 보십시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사람의 말을 진리로 인정함으로 계속되나 사람의 말씀이 사람의 말은 그 표현은 사단의 말이니까 사람의 말씀이 확고히 서 있는 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설 자리가 넘쳐난다. 이래서는 안 되죠.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사람의 말을 진리로 인정함으로 계속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선 곳에는 성도에게는 교회에는 가정에는 사단의 나라가 설 자리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사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통째로 우리가 멸치를 어떤 남자들 보니까 멸치를 그 멸치 중에 또 먹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잘라내고 먹는 남자도 있대요. 여기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멸치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멸치도 다 먹잖아요. 멸치도 다 먹는데 하나님 말씀 통째로 다 먹어요? 아니면은 골라서 먹어요? 골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골라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부담되는 말씀 안 읽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읽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로 깨달았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지혜 교육자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확고하게 나갈 때 사단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쓰러뜨릴 위험성을 점점 줄어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그 삶의 현장에서 뭘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